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는 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가진 예배로 저희가 인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아벨의 피 언약이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 주옵시고 모세가 받은 유월절 어린 양 피 언약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예배가 되게 도와 주옵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을 할 때에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란 말씀처럼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배가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모든 잃어버린 것을 회복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붙잡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치유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먼 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나.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3장 찬송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너 내 몸을 평게 하니 즐겁고 기쁜 너 이 노래 저너 먼빛 더 보자 앞에서 참
찬송 부르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시사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신 주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강단 말씀 잡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날을 허락하여 주시사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주님, 너희 목마른 자와 질병과 고통당하는 자, 가난한 자 너희 모두 주님께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평안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성령 충만을 주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리스도 피 언약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와 성도의 본질이 회복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묵상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 말하는 강단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WCC 단체와 다원주의를 외치는 단체들이 판을 치는 이때에 순수 복음 말하는 우리 교회가 일어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에 앞장서신 유광수 목사님과 박대찬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옵소서. 지속적인 전도운동에 쓰임받게 하옵시고 모든 은혜 교회 교육자에게 같은 은혜를 주옵시사 올바른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고 렘넌트 살리고 제자 세우는 데 발판이 되는 우리 은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백성이 많습니다. 주여, 위정자들이 육신의 싸움을 거치고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싸움을 하도록 전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복음 가진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계속 파송되어지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께 특별히 날마다 새 힘을 주옵시고 바른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되게 하옵소서. 은혜교회 태영으로부터 각 기관 모든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게 하옵시고 특별히 고3 수험생들과 렘넌트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명철을 주옵시고 공부해야 할 이유와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가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그 감격, 하나님의 그 자녀와 신분, 권세를 날마다 누리게 하옵시고 질병과 어려움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이 찾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군으로 학업과 직장으로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렘넌트에게도 이 시간 한결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교회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응답과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흑암이 꺾이고 질병이 떠나가고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해외 사역이 계속됩니다.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제자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꺾이게 하옵시고 종일토록 예배에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만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7면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려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에서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복음 안에서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불신자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전에는 왜 저렇게 잘 사느냐 또 그런 부러운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자세히 알고 복음을 깨닫고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잘 사는 것 같지만은 불안한 삶이고 보장되지 못한 삶이고 시달리는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성도들이요, 불신자들의 껍데기만 보고 부러워하고 쏟기가 쉬운 것입니다. 저는 또 압니다. 많은 성도들이 답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알게 되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성도인데 교회 다니는데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교회 가보고 저 교회 가보고 또 그다음에 또 방황하게 되어지는 것,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답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사명자들이 열심은 특심인데 하나님과의 방향은 전혀 맞지 않는데 열심이 특심되고 특심이 어느 날 낙심이 되어가지고 사명자들이 넘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우리가 답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실컷 하다가 어느 날 원망하게 되어지고 어느 날 불평하게 되어지고 어느 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왜 그러느냐? 인생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실컷 다녔는데 율법주의 신앙생활 하다가 아니면은 신비주의 신앙생활 하다가 아니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가 인본주의 신앙생활 하다가 답이 없으니까 한계가 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낙심하게 되어져서 성도들이 방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될 것,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답이 나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답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교회 와서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행복해지려 하면은 그거는 10년 신앙생활해도 교회 와서 행복하지 않아요. 어느 날 보면요, 이 사람 보고 시험 들게 되어지고요, 어느 날 보면 저 사람 보고 시험 들게 돼요. 왜? 신앙생활에 답이 안 났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 가면은 뭔가 되는 줄로 아는 겁니다. 교회에 백날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은요, 인생에 답이 안 났기 때문에 공연히 공허해지고 시험 들게 되어지고, 사단은 더 그런 사람들을 자꾸 건드리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인생의 왜라는 부분에 늘 답을 가져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중직자 편지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될 것인데, 무엇 때문에 그처럼 세상은 발달하는데 사람들은 고통당하는가? 무엇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또 뭐라 그럴까요? 수준 높게 사는데 수준 높게 살수록 더 고민이 많은가는 겁니다. 왜 세상은 점점 발전하는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행복하지 않는가라는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답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인간은 근본적으로 행복이 없느냐 말이에요. 왜 교육의 질과 삶의 질은 높아진다고 하는데 인간은 타락과 부패가 더 심해집니까? 학교 교육이 지금 세계적인 수준이 되어 있어요. 그처럼 교육의 질도 높고 그처럼 교육을 열심히 시키는데 왜 사람들은 더 타락해져요? 왜 공직에 있는 사람이, 교육 잘 받은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더 타락을 해지냔 말이에요. 왜 그처럼 또 성공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원하던 인기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허무 속에서 자살을 하느냐 말이에요. 탤런트들이 자기가 그처럼 생각하던 인기, 최고의 인기 자리에 올랐는데, 아니 거기서 허무해지고요, 돈도 있고 인기도 있고, 그런데도 불안하고 허무해져서 자살하는 거예요. 성공의 자리에 갖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 OECD 중에서 자살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오히려 옛날에 가난했었을 때에 자살률이 더 적었어요. 그럼 가난해야 되느냐? 그 말은 아니고요. 잘 살아보자 해가지고 잘 살았는데 자살률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3년, 4년 전만 해도 1만 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통부나 뭐 이런 데서 이거 교통사고 줄이자, 안전벨트 매자, 이렇게 하고 지도 개몽해가지고 요즘 한 1년에 7천 명씩 교통사고로 죽는다 그래요. 그 부분에는 그처럼 개몽하고 캠페인 벌리고 해가지고 많이 줄었는데 자살률은 1년에 3만 명씩이 되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죠. 왜 그러느냐? 답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과학과 이성이 정말로 지배하는 시대였는데 무속인의 숫자는 왜 자꾸 많아집니까? 사람들은 이성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을 아주 맹신할 정도로 과학에 대해서 정말로 사람들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이성이 그처럼 이제 발달했는데 무속인과 점술들은 더 활개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학과 정신문화의 발달은 자랑하는 시대인데 귀신 들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전도 현장에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귀에 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점쟁이가 아니고 무속이 아닌데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지 여기에 영향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과학과 지성과 그 다음에 또 윤리 도덕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 부분은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왜 후대에게 나와 가문의 저주와 재앙이 대물림이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그 부분에 해결되고 내가 끊고 내 죽어보면 그만이지 왜 그것이 그대로 내려갑니다.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 모르는 증부, 증조부, 증조모의 현상이 아이는 한 번도 못 봤는데 그것이 그대로 후손들에게는 왜 내려갑니까? 인간은 미래와 내세 문제 때문에 불안 속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전부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감추고 있는 거예요. 전부 말 안 하고 있는 그것밖에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불신자들이 정말로 속이며 사는 것이지 진짜 그들의 삶은 제대로 된 삶이 아니죠. 얼마나 속이느냐. 어떤 날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라든지 아빠라든지 어른들은 무조건 비밀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 이 아이가 이래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게 참말인가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아빠, 내 아빠 비밀을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아빠가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내 비밀을 아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막 지갑을 탁 열더니만 10,000원짜리 하나를 탁 줬었습니다. 주고는 엄마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 그래서 이게 너무 좋거든요. 재미가 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한테 톡 갔었습니다. 엄마, 어른들은 비밀이 있다 건데 내가 엄마 비밀을 알아요. 하기네. 엄마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는 절대 아빠한테 얘기하지 마 하더니만은 주머니에 들어가서 돈 10,000원을 탁 주는 거예요. 이 녀석이 재미가 났었습니다. 재미나가지고 이제 동네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하는데 어느 날 우체부가 다 왔거든요. 이 녀석이 재미가 나가지고 우체부 아저씨한테 쫙 보더만 아저씨, 내 아저씨 비밀을 알고 있어요. 하니까 아저씨가요 눈물을 글썽글썽 하더니만 하는 말이가 머리를 쓰다듬으면 아들아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사람들이 전부 비밀들을 전부 포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극작가인데 아주 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전부 사람들 거짓말하는 걸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전부 정부의 고관들한테 전보를 딱 쳤습니다. 들켰다 빨리 토끼라 그러면서 이게 우리말이죠. 빨리 막 달아나라 이랬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다음 날 출근을 전부 안 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처럼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고 전부 쏟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빨리 알아야 돼요. 성도의 사명이 뭔가? 여러분들은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사명이 뭔지를 알아요. 인생들이 왜 이러느냐? 왜 이처럼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지성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는데도 사람들은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것이죠. 성도의 사명, 노아의 사명입니다. 노아의 사명, 철없는 사람이 말해도 120년 동안 뭘 하느냐?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고 복음으로 탐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는요, 이 복음 가지고요, 방주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제대로 복음 누린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디에 갖다 놔도 상관없어요. 노예로 팔려가도 상관없고, 신약에는 바울처럼 감옥에 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임마누엘 누리고, 거기서 뭐하냐? 방주 운동을, 방주 만드는 일들 하는 거죠.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방주의 사명이에요. 노아의 사명, 성도의 사명은 노아의 사명이고요, 교회의 사명은 방주의 사명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왔다, 구원받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왔는데 구원 못 받는다, 그거는 큰 문제지요. 오늘 왜 자꾸 교회 얘기하느냐? 교회가 지금 방주의 사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왔다, 생명 얻게 만들어야 되고, 교회 왔다,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답 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에 와서 그 어떤 것 가지고도 다른 것 가지고는 인생에 답이 안 나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이 내게 믿어져야 인생에 답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그것이 창조 원리지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인생에는 분명히 오늘 이 본문처럼 종말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인생에 개인 종말입니다.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이게 개인 종말입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개인 종말이에요. 근데 시대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6장이에요. 어느 날 그 시대의 종말이 오는데 완전한 종말이 막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역사의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끝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역사의 종말은 복음 전파와 관련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종말은 사람들의 죄악이 강렬할 때에 그 시대에 그곳에 종말이 임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거, 거기에 종말이 오는 겁니다. 또 더 이상 전도가 되어지지 않을 때에는 거기에 시대적인 종말이 와요.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는 시대적인 종말 속에 들어가 버려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시대적인 종말을 맞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교회사를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폼페이, 이 도시는요, 시대적인 종말이에요. 화산이 터져가지고 전부 죽게 되죠. 불신자가 그것을 이렇게 발굴하다가, 불신자 말이에요, 이거는 신이 노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만큼 성적으로 타락했는, 전도가 더 되어지지 않는다, 그건 시대적인 종말인 것이죠. 교회가 타락한다, 그 시대적인 종말인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그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명은 언약을 전달받고, 내가 구원받고 언약을 전달해야 되고 복음 증거해야 되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언약의 전달자, 신앙의 후손들이 세상 문화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의 문제고 오늘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했었습니다. 성경은 불신자가 읽어도 이해되고 은혜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불신자가 봐서 도저히 알 수 없는 말이 있고요, 성도만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도라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와요. 그게 누구냐는 것이죠. 그게 바로 셋의 후손입니다. 아벨이 언약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벨이 순교당했어요.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그리스도가 오실 셋을 주십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은 정말로 경건해야 되고요, 언약 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셋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그건 가인의 후손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거, 복음 없는 사람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벨의 후손이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자들이죠. 그런데 언약을 잡고 언약을 전달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예들, 세상 아름다운 여자들에게 미혹당한 것이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외견상의 미모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외모지상주의로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잘 살고 문화가 발달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이게 외모지상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 과거는 용서해도 못난 거는 용서 못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뭐 아이돌인가 돌아인지 모르지만은요, 여하튼 보면은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저는 분간이 안 돼요. 저는 분간이 도저히 안 됩니다. 이 그룹이 이 그룹 같고 이 그룹이 이 그룹 같고 도저히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전부 외모를 전부 다 깎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형수술이요, 최고로 지금 돈 번다고 막 의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의 의술이 얼마나 발달하니까 이제는 중국 사람들이요, 이 한국 의술을 아주 믿고는 이제 이쪽으로 와가지고 뭐하나요? 성형수술을 한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퍼져요. 사실 러시아 쪽에서도요, 돈 있는 사람은 러시아에서 수술 안 하고요, 의료진들도까지도요 한국에 와서 이게 수술 받고 돌아간다 그래요. 얼마나 왔는지는 모르지만요, 한 번은 공항에 보면 쭉 사람들이 쭉 서가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너무나도 줄 많이 서서, 여자분들이요, 그 왜 줄 많이 서가 있었느냐 하니까 들어가 성형수술을 하러 가는데 원본하고 틀려가지고 한참 대조한다 하다 보니까 이게 줄을 쭉 서가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천국 갈 때 사본 가져와가지고 큰일 날 줄 믿네요. 여자들의 얼굴이, 그러니까 전부 외모지상주의로 지금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했지요. 그게 안목의 정욕인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죠. 기준이 하나님 기준 아니에요. 오늘 또 결혼하는 기준들이,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결혼이 언약 기준으로 결혼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믿으면 결혼해버렸다, 그럼 지금부터 언약 기준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시켜야 된다. 그거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세상 문화 발달되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요. 창세기 4장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 5장 셋의 후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가인의 후손의 족보에는요, 퉁수 잡은 자가 나왔다, 각양 날카로운 기계 만든 자가 나왔다, 성 쌓는 사람이 나왔다, 가축 조상이 나왔다, 가축 치는 조상이 나왔다. 전부 세상에 돈 버는 거, 문화와 과학 발달, 예술 발달이 나와 있어요. 그게 가인의 족보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조상들이다 말합니다. 근데 5장에 보면은 셋의 후손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하나님이 거기에는 그 말 하나도 없어요. 왜 없느냐? 언약 전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가문과 이 족보는 언약 족보고 언약이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근데 6장에 와서 뭡니까? 언약 전달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으로 거기에 취해줘. 이게 멸망인 것입니다. 이게 시대적인 종말이에요. 오늘 교회가 방주 운동을 해야 되고요, 오늘 교회가 정말로 언약 전달하는 곳이 되고 가정이 언약 전달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교회가 지금 어디로 빠져버렸냐? WCC 쪽으로 빠지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그리스도의 유일성 있는 예배라 이런 겁니다. 그것 빠지면은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 빠지면 오늘 이 좋은 가을 날씨에 단풍 화려하고 공기 좋은데 절에 가지 뭐 하려고 교회 와가지고 여기 있느냔 말이에요. 언약 있는 예배예요. 언약 있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WCC 같은 데는 어느 날 언약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천주교회에서 중이 와가지고 설법을 해요. 천주교회에 누가 내렸냐? 비군이 와가지고 참불가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성탄절 되면은 천주교에서 촛발 되면 조계사 가가지고 축하하는 걸로. 지금 교회가 언약이 없어지니까 창세기 6장 문화에 지금 빠져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WCC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WCC 하는 거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혼합주의요, 이게 자유주의. 내 심장 속에 간절한 주의 소원 품고 저 세상 향해 당당히 서 흑암 문화에 빼앗겨 버린 내 후대 심장. 저런 것이 좀 초혼제법 비슷하기도 하고요. 기도하는데 6.25 때 죽은 영들을 나오라 하고 위로한다 하고요. 시급한 주의 계획 품고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 향해 담대히 선진 같습니다. 수녀 등은 WCC 오신 분들이 서울 저게 화계사를 통도사 갖는가 그런 것 같습니다. 대주교 일행은 화계사를 둘러본 뒤 주지 스님 등과 차를 마시며 서로의 종교에 대한 이해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파렐 대주교는 혼란스러운 현대사회는 자기 정체성을 잊고 살기 쉽다며 바티칸과 화계 스님들이 함께한다는 것이 젊은이들의 정체성 회복에 많은 도움을 줄 거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교황청 방문단은 오는 30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교회협의회 WCC 10차 총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치는 거 저 위에 대가 용의 머리가 매달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어떻게 똑같습니까? 답 없어요. 그리스도의 맛을 한 번도 못 본 것들이 모여가지고 그랬더라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비명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이게 문화로 바뀌어버리니까 더 못 들어. 다된 게 13장, 16장, 19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대단해요. 같이 가야 돼. 이게 WCC라. 내가 뭐 때문에 WCC를 올리냐. 전에부터 얘기 안 합니까? 한국에 복음 없다고. 모든 종교가 같다는데 그것들이 왜 신천지를 초청 안 하지? 다 같은데. 이래가지고 6가지 불신의 상태로 개인화됐다. 그 12가지 비명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뭐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딱 오직 한 가지 전도. 이것만이 흑암을 끊는 길이다. 시작 때부터 징 치는데 징이 달려있는 곳이 용에 달려있고 그러면서 그거 치면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이처럼 교회가 완전히 복음이 놓쳐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혼합주의 신학이고 자유주의 신학이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섞인 신학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창세기 6장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러분 방주는 물에 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물은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 방주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세상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교회는 역청이 치러져야 되는데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게 방주인 것입니다. 앞으로 가면은 저 문화가 바로 창세기 6장의 문화가 되어가지고 한국 교회를 하나하나 어지럽히게 되게 되는 것이고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약을 전달받고 언약을 전수하는 것이고, 이 복음 가지고 세계 복음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인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봐야 할 것. 오늘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영적 문제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누가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태어나면서부터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다 우리가 그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맞는 줄로 안다는 영적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네피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 뭐냐?
그것은 위에서 떨어졌다 했는데 위에서 떨어진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사단이에요. 타락한 천사가 떨어진 겁니다. 그게 사단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상 인류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용사라 했는데 이게 귀신 들리면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른 해석은 난폭자요 폭군이죠. 사단 잡히면은요 난폭군되고 폭군되고 사단에 잡히면은 완전 이상하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홍수 났으면은 육신적인 것 같으면 다 죽고 없잖아요. 근데 이게 영적 문제고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홍수 나도 이놈은 안 죽어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33절에 또다시 나타났는데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해요.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의 후손. 민수기 13장 33절에 네피림이 또 나타나서 또 이런 문제가 또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이 우리 네피림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요. 무속인들이 일어나고요. 역술인들이 일어나고 이게 전부 네피림 문화는 것입니다. 그래서 TV에서는 가능한 교회의 좋은 일은 전부 잡고 하는. 그러니까 네티즌들은 교회 욕을 그처럼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도 욕 얻을 만한 일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놓치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교회가 세상 비움 맞추니까 힘이 없어지고 영적 힘이 없어지고 그래서 교회의 숫자는 자꾸 줄어들게 되고 교회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TV 같은 데는 무속인을 등장시키고요. 다음에 저렇게 WCC 저런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저런 것을 지금 장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피림 흑암문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 거기에는 그 누구도 평안이 없고 시간 가면 시간 갈수록 후대들이 죽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에서 간단하게 답을 내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인생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나니 사단이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뭐냐? 사단이 잡고 있으니까 배경이 지옥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그리스도 말하면은 이제 종교화되어 가는 교회는 그런 교회를 갖다가 이단이라 그렇게 말하죠. 오직 예수, 내가 진리다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취급했어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니까 이단 만들어 버렸었어요. 루터가 오직 의인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하니까 루터가 이단이 된 걸 보여요. 웨슬레가 또 일어나가지고 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또 회개운동이 일어나니까 웨슬레도 또 이단 만들어지고요. 무디 일어나니까 무디. 오늘날 교회가 종교화가 되어지면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말하면은요, 교회들이 교회 믿는 사람은 유일성 말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영적 문제는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영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똑같아요. 똑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봐야 될 게 뭐냐? 세상의 영적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걸 봐야 됩니다. 셋째입니다. 종말 시대에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죄악이 강렬한 시대가 종말 시대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해야 될 일은 뭐냐? 방주 운동인 것입니다. 21세기의 방주 운동.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이게 창세기 6장에 지금 방주운동 하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네 가정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게 다락방이에요. 복음운동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미션홈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복음운동 하는 거예요. 이게 전문교회입니다. 내 사는 직장 안에서 이 복음운동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교회입니다. 내 사는 지역에서 이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살기 위해서, 우리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 운동을 하는 거예요. 방주가 뭡니까? 교회예요. 무슨 교회냐? 복음 있는 교회가 방주 운동이에요. 그 안에 들어오면 살고 그 바깥에 있으면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다 죽어요. 방주 바깥에는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새 생명 얻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생명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왔다,
예수 그리스도 답을 내줘야 돼요.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 떠난 문제다. 왜 떠났느냐? 죄 때문에 떠났다. 나는 죄 안 짓는데 원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은 죄의 결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나는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 해결할 길 없어 그리스도를 보냈다. 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죄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일을 멸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말 시대에 우리의 할 일이 뭐냐? 방주 운동이에요. 지금 네피림 시대가 창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의 방주 운동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고 있는 복음 운동이 방주 운동입니다. 그래서 방주 운동은 누가 하느냐? 은혜 받은 사람이 해요.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셨습니다. 은혜 베푸는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노아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 언제 흔들립니까? 은혜 못 받았을 때예요. 은혜 못 받았을 때. 은혜 받으면 120년 동안에도 안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방주 운동할 수 있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믿으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것이고, 믿으면은 우리는 은혜 받은 것이고, 믿으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속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방주 운동할 만큼 축복받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은 방주 운동할 수 있도록 큰 축복을 주셨어요.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하는 사역이 방주 운동이다.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걸 확인했어요. 제 사역이, 제가 하는 일들이 방주 운동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제 내일에 가야 될 전도학교 총신 가야 되는 나라에서 문자가 왔었어요. 문자가 오기를 이렇게 말해요. 주일 이후 저희 노아의 방주 시차를 두고 저희도 기도하겠지만 은혜 회사에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하지요? 은혜 회사에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 보냈습니다. 내일 설교 메시지 제목이 21세기 노아 방주 운동입니다 라고 제가 문자 보냈어요. 보냈더니만은 기묘하고 오묘합니다 라고만.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교통하시는 것이죠. 지금 WCC 복음 없습니다. 유 목사님이 오늘 저 메시지 안 나와서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교회 내가 복음 없다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냐? 이제 드러났지 않느냐? 홍재철 목사님이 우리 거 갔을 때 설교하시면서 그렇게 했다고요. WCC 하는 분, 총무님인지 누군지 모르면 불러놔놓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있냐 없냐? 없다는 거예요. 동성연애가 성경적이냐 아니냐? 아니다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맞나?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죠. 몇 가지를 딱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자 하고 우리하고 해야 될 건 아니냐?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하고 도장을 딱 찍었어요. 딱 찍었는데 그걸 가지고 갔더니만은 그쪽에 몇몇 영향이 있는 사람, 이거는 쓰레기 같은 것인데 쓰레기에 버려라. 그래가 그게 파기된 거예요. 한기총하고 그게 파기가 된 거예요. 그게 온 신문에 다 들어요. 그러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는 복음운동,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다락방 운동,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지교회 운동,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은 그들의 신학은 그들이 뭐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가 우리보다 다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방주의 비밀 모르고 그리스도의 비밀 모르고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모른다. 아무리 훌륭한 것 갖고 있어도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해야 될 일, 방주 운동입니다.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은, 유일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유일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 가정에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요, 기도 응답이 어느 날 오게 되어지고요, 전도의 축복의 문들이 쫙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가정이에요. 내가 유일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내 직장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게 됩니다. 내가 유일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 주변에 흑암 권세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은혜교회를 통해서 동서남북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문제가 뭐냐? 네피림의 문제, 영적인 문제. 서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왜 사람들은 지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상 숭배를 그렇게 했냐? 그건 지성으로 봐서는 안 맞는 거예요. 왜 과학은 그처럼 발달하는데 사람들은 시달리게 되느냐? 답은 성경에서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훈련 속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요, 우리가 오직 얘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오늘 또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가지고 담대하고 흐르면서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 가진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종말 시대에 네피림 문화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여기에 물이 들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답을 가진 자들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 되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복음 전달자와 복음 받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8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의 편에 서는 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의 이로도 비겁한 자 물리어 사잖아. 명강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엄만 향해 가리라.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언제나 악이 비로성하여도 진리도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둠 정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지금은 인생 문제를 십자가 부활로 완전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이 시대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알고 21세기의 방주 운동을 하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